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4장 26절까지 1차 선교여행의 코스인데, 당시 지도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 여러분이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실감나게 입체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지명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지명도 알아야 되지만 저거 알아야 돼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안디옥. 안디옥 두 개인데요. 저 오른쪽에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라면, 시리아 난민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이슬람권이 지금 되어버렸는데, 저기가 초기 교회 때는 저기가 이 세계 선교회 센터 본부 역할을 했어요. 이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곳이에요. 지금은 저렇게 힘들어졌잖아요. 영광이 떠나면 이가봇 때문에 저렇게 돼요. 안디옥. 그 다음에 이제 배 타고 파송을 받아가지고 저기 파란 데 섬이 하나 있죠. 저거를 구브로라고, 구브로 섬. 구브로 섬이 왜 그러냐? 저기는 조심해서 그래야 돼요. 구부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구브로 섬에 이제 도착,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구브로 섬 전체를 제주도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이거는 잊어먹지 않겠죠. 거기에 총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총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능력을 보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리더십이 바뀌어져 가지고 바나바 목사님, 담임 목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부목사가. 갑시다. 이 바울은 이제 물 만났어요. 물 만난 고기예요. 자기 은사에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위에 있는 저 고구마 옆으로 뉘어놓은 저 내륙 지방으로 배 타고 건너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도시들을 한번 보시죠. 제일 처음 도착한 데가, 따라합시다. 아탈리아, 그 다음에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안디옥이 두 개지요. 저기는 왜 비시디아 안디옥이냐? 비스듬하게 고구마가 누워있어 그래요. 비시디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은 막 난민들이 오고 이러니까 이가 시려서 시리아 안디옥. 그렇게 알아놓았어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여러분 기억하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쭉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 코스가요, 요즘 뭐 배 타고 비행기 타도 먼데 한 1000km 이상 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줄자로 재보세요. 그거를 걸어서 배 타고 이렇게 갔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전혀 전거되지 않았던 곳, 또는 예수의 믿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던 집안이나 가문이나 또는 회사나 어디 나라 같은 데 가면, 그때 복음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전거될 때에 두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1차 선교 여행에서도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이게 안 믿잖아요. 딴 거 믿고 있잖아요. 딴 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눈물 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그를 사로잡아서 권능으로 역사해서 일반적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 두 사도가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특별히 안전뱅이가 하나 있는데 안전뱅이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시민들은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 지역이거든요. 그리스 신화집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제일 큰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누굽니까? 이 바나바는 나이도 좀 더 들은 것 같고 말도 좀 적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어른인가 보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 여기 내려왔다. 그 다음에 말이 많았던,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교했던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또 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신화집에 나오는 그 신들이 사람으로 왔다 해가지고 소를 끌고 꽃다발을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가슴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창조주요,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어요. 아무튼
큰 권능과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 복음 전파 현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무능하고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무장시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위축되어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선교사님. 근데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돌파구를 열어보세요. 막 잘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실험으로 말하면 뒤집기 한 판의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뒤집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왕이 오시기 전에 왕의 나라가 예고편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뒤집어요. 둘째로 그냥 이게 처음 전하는 곳에는 복음을 전해도 어때요? 말이 씨가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씨가 안 먹혀요. 특별히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거나 또 오랫동안 믿는 자 거의 없는 곳에는, 지금은 한국 교회가 좀 그래도 교회도 몇만 개 되고 하니까 이렇게 나가지만 한 150년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가면 집에 쫓겨났어요. 조상 제사 지내고 완전히 신주단지 모시고 이런 곳 아니에요. 선교사들 어때요? 하얀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말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럴 때에 믿어가지고 이게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요? 그런데다가 복음 전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 공중에, 영계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대장이 세상 임금이고 대장이 세상의 신이에요. 사탄이잖아요. 이 미혹의 영에 불순종의 아들들은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반드시 핍박이나 저항이나 또는 직접적인 그런 영적인 공격들을 심령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느끼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 1차 여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4장 9절에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했는데 안전병기가 일어났다는 기적을 경험하니까 막 전부 다 시민들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시작. 그러니까 이 인근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하는데 이상한 거 전한다고 우리 유대인의 망신이라고 아예 와가지고 이웃 나라에 원정 와가지고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돌멩이를 들고 막 때려버렸는데 막 돌을 막 큰 거 때렸겠죠. 그랬더니 피를 흘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질 끌고 가가지고 재수 없다고 루스드라 도시 밖에 버려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법에 이제 합당하겠다 이거죠. 로마도 눈 감아줘요.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 이제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선교팀들이 보고서 막 울었어요. 아마 그랬겠죠. 영화를 찍어보세요. 근데 이 바울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야야야야, 설립병원 가자. 응급실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다음 도시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자. 미쳤어 바울. 근데 하나님이 전부 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미치도록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권능도 더 크게 하시고 특별히 죽었다가 살려내는 이런 특수한 고난에 참여시키는가? 이게 바울에게는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영원한 영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의 삶에 채웠어요. 우리 싫지요? 저도 고난 싫어요. 저렇게 돌멩이, 여러분 돌멩이 떠지지 마세요. 이런 거 싫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부름받았으면 이게 영광이겠구나.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4절에서 이런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영적인 의미에서의, 속사람의 의미에서의 청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건 육신적인 말이 아닙니다. 혈기왕성한 20대 청년들이 흉악한 자, 조폭이구나, 조폭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흉악한 자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뱀과 전갈의 세력들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영들입니다. 계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사람들은 기도 팍팍팍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뭐 온갖 체험하고 기도 많이 해도 말씀 충만하지 못하면 완전히 생각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거꾸로 원수들을 이롭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과 같이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모든 시대에 교회 주신 주님의 경고와 격려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교회에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항상 누구한테 상을 주시겠다고 그러냐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는 교회나 그 공동체의 성도 전체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상을 받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지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돼요. 여러분도 공부 좀 하라고요. 하나님은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상급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압축하여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걸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이 다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다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그래요. 왜 다르게 생각하느냐? 편하게 믿으려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에게 뭐 주시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 부자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은 부자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예수님 건데 우리 때문에 가난뱅이 되셨어요. 그것은 우리로 부자 되게 하려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이때에 내가 부자다 하는 분들이나 권력이 높다 하는 유명한다는 분들은요, 주님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서문화교회처럼 주님 의지하면서 실상은 네가 부자다 칭찬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여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 시대에 이기는 자의 복음, 고생하면 나가자 이런 거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나중에 한참 헤매고는 돌아와요. 그렇게 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또 이 약속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세세토록 영원토록 유산을 받아요. 부자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경영을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 시시하게 뭐 땅 하나 기업 하나가 아니에요. 우주 만물 별도 몇만 개는 받아야죠. 나는 벌써 저 별은 내가 찜해놨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 많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은요, 자기 말씀이 약속이에요. 법이에요. 절대로 나중에 이 말씀은 영원히 이어지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기 가 있는 것처럼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22절과 23절과 같이 마무리 짓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거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초기 교회 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인 권면이 뭐냐?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어요. 시험에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시험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죠. 죄송하지만 믿음이 약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국에는 지금 뭐 복음화율이 20% 조금 넘는 것 같지만 미국이나 전 세계로 이민 간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화율이 60%, 65% 이렇게 됩니다. 외로우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섞어 놓아요. 이 시대에 분명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하는 사역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좁은 길, 구원의 길, 좁고 협착한 길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분수를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육체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겠답니다. 그걸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좀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데, 저도 이 질문을 스스로 많이 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시대가 좀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저런보다는 제가 많이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 자랑하려고 아니라 이겨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이전 시대하고 성경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필요하니까 죽을 정도로 고민하고 머리가 깨질 정도로 공부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영혼 육에 생명을 바쳐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열심을 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다 그렇게 믿었어요.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압니까?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등 따시고 배부른 가운데,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얘들아 저기 갈 때가 되니까 준비하라, 이거 하는 거예요. 제 말을 여러분 잘 소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 무능해서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는 불타는 소멸하는 불의 분노로 내려다보고 계실 거예요. 이글 하면서. 그러나 한쪽으로는 말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의 보좌에 하늘에 지금 안침바 됐다 그랬잖아요. 내려다보시면서 이 상황 속에서 저렇게 끝까지 믿음과 사랑을 내가 신랑이라고 나한테 바치는 저들, 여러분 주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결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 되겠지요. 보석이에요. 영광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업과 상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려고 그럽니까? 이게 확 달라지면 좋은데 한꺼번에 안 될 거예요. 왜?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 나가면은 또요 이런 소리 거의 못 듣습니다. 자꾸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꺼번에는 안 돼요. 우리가 뿌리가 깊이 이 세상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야금야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잘 이끌 테니까 도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보석들이죠. 왜 그럼 하나님 이런 식으로 피 흘리거나 죽을 고생하고 있느냐? 해산의 진통과 수고라면서요. 생명을 낳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피가 흐릅니까? 그러면요 항상 어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피 흘리면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요. 생명의 열매. 그렇게 기독교 복음이 온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누군가가 피 흘렸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아니라 영육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육체는 살아있지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원통하고 막 마음에 피 흘리는 분들 있습니까? 위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이 커요. 다만 인상을 좀 펴시고 자기 삶을 재해석해야 돼요. 아이고 내 팔자가 사나워서 주님은 나를 버렸나가 아니고 여러분이 상이 큽니다. 해석이 달라지지요? 해석을 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계속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해석이 달라져요.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서서히 여러분에게 체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직장생활하면서 막 조기 퇴직 잘릴까 또는 장사가 안 되고 이거 뭐야 빌어도 안 되나?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좋다고 살아보세요. 주님을 의지해 보세요.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세요. 모두가 힘드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열심을 내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좁고 협착한 길과 좁고 협착한 구원의 문을 여는 길에 나서게 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그렇게 먼저 구하면은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리 그거 우리 자동으로 먼저 구하게 되죠.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먼저 훈련되어서 그걸 구하면은 더하여 주신답니다. 경험해 보세요. 근데 이 약속을 실제로 맛보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쉽죠? 이렇게 해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거 그런 거 응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볼게요. 이러면요 안 구했는데도 되어져 있어요. 철학기도나 새벽기도 안 했는데도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서 매일 쫄라대 그러면요 기도할수록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대놓고는 못하지만 원망이 생기고요 얼굴이 김이 끼고 이래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 김이 낀 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그 화장품 사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적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기뻐하는 지상 명령에 우리가 다 못하더라도 그렇게 협력하면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냥 예의상 임마누엘 입만 나불나불 그러는 게 실제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현장에 함께 하실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체험 삶의 현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이전에 경험했던 낡은 경험들, 낡은 시스템들, 그거를 낡은 부재라 그러지요. 또 낡은 능력과 계시와 지혜들을 자꾸 이렇게 버리세요. 그리고 새 것 주시는 거 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새로운 시대를 이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그것 위해서 열심 낸 분들 더 열심 내시고 또 아직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배와 공동체를 통하여 이 시대에 열방의 그런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연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한 성령, 한 뜻, 한 마음, 한 말씀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지금 돌파구를 열려고 하는데 자기 앞가림만 이렇게 있으면 계속해서 지체돼요. 이 경험을 했던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 민족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내십시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도 잘했지만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힘들었을 때 미국의 어느 기도원 가가지고 막 혼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참 힘들었어요. 저 이전에 땅도 그랬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문을 열었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네 앞에 열린 문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막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하늘의 상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조금 빼앗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보석도 하나씩 빠지고. 진짜 그런지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다시금 회개와 열심을 내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그마한 여러분 분량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고생도 나기도 하며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주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가족들이 같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가정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이 깨달음을 먼저 얻으면 자녀들이나 가족들한테 이걸 이야기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 세상과 육신과 유튜브와 또 뭐 인터넷과 텔레비가 마음을 이미 점령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연합해가면 우리 공동체에 그런 분들이 꽤 됩니다. 점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저는 믿습니다. 이 도성을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왕의 영광의 영 성령님이 계속 임하라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앞서 구하기 때문에 불꽃 천사라 그러잖아요. 불꽃 천사가 그 영광의 영을 이렇게 불성곽처럼 지켜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 꼭 지진 났을 때 피난처처럼
그렇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